전에 주류를 이루는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12장 이전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도들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이제 후반부, 중반부부터 후반부까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사이에 바나바가 등장을 하죠. 이 바나바가 등장을 하면서 사울과의 관계를 통해서 풀어갑니다. 풀어가는 것이, 자,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매개체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그 매개체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신약에 오면서도 여전히 목회자를 통해서 그 매개체를 이루어갑니다. 또 더 넓게는 우리 성도들을 구약으로 분류하면 레위인이라 할 수 있죠. 전체 성도들은 레위인들이고 그 레위인들 중에서 또 예배자로 세움받은 사람들, 제사장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연결의 고리를 다른 짐승이나 사물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을 통해서만 일을 하셔야 되느냐? 물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하는 것은 자연 만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왜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오늘 사도행전의 중심에 보면 바울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등장시키느냐면 바나바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바나바가 사실은 주인은 아니에요. 주인공은 아니에요. 바울이에요.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있기까지 바나바가 있었다. 그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바울이란 인물이 쑥 올라옵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 쑥 올라오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장애들이 많았습니다. 그 장애들이 율법이요, 그 장애들이 또 먼저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도들이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장애물을 다 제거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면 바나바가 해요.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를 내어서 깔아주면서 바울을 세워주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이 그 바나바의 영향력 안에서 성장을 해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또 바나바와 같이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요한이에요. 요한. 이 요한은 어떤 요한이냐면 마가거든요. 자, 25절 봅니다. 12장 25절. 12장 25절.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옵니다. 예, 이 부조라는 것은 바로 그 앞에 있던 사도행전 11장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것들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성경공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죠. 본교회에 오히려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 본교회에 도와주는 성경금을 보내는 일을 부조라, 공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교비를 예루살렘에 들고 가는 일을 누가 했느냐면 바나바와 사울이 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예루살렘을 섬기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있던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다시 어디로 오냐면 안디옥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바나바가 원래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을 하잖아. 그죠? 근데 그 바나바가 혼자 사역을 하지 않고 다소 지역으로 내려가서 사울을 데리고 올라오죠. 올라와서
안디옥에서 공동 목회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담임 목회자와 부교육자로 공동 목회를 합니다. 공동 목회를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궁핍함이 일어났다는 것을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성교비를 거두어서 그걸 목사인 바나바와 사울이 들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드렸겠죠. 드리고 그리고 내려오면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서 두 사람만 내려오지 않고 한 사람을 더 데리고 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요 바나바다. 예, 그죠? 요한이요 마가죠. 바나바가 아니고 이 마가인데 요한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이 요한이고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사울이라 하기도 하고 바울이라고도 하잖아요. 예,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예,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예, 이제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을 바꾸잖아요. 다시 13장 9절에 보면 사울이 성령이 충만한 그를 주목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렇게 나오죠. 바울 13장 9절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사울이 이방인의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로마식 이름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름이 바뀌어진 게 아니고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도 되고 바울이라는 이름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 이방인의 이름인 바울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이 요한이라는 사람이랑 마가라는 사람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원래 한 사람이 그죠? 한 사람인데 이름이 두 가지다. 우리도 아명이 있잖아요. 그죠? 아명도 있고 호도 있고 애명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인데 이름이 여러 가지 있죠. 그와 같은 거죠. 자, 어쨌든 이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1차 전도를 할 때에 이 바나바와 사울만 떠나는 게 아니라 이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데리고 가서 자, 이것이 13장 3절이에요. 13장 3절이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은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 보낼 때에 5절에 봅니다. 5절 13장 5절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랬죠. 자, 이제 안수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면서 이 마가를 같이 보냅니다. 그러니까 선교여행의 지금 주류를 이루는 이 세 사람이 길을 떠나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바보를 지나서 오늘 밤빌리아까지 갔다 그랬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까지 갔어요. 버가에까지 갔는데 아직 선교여행 중인입니다. 중인데 요한이 어떻게 해요? 마가가 나 선교여행 더 이상 못하겠어. 그리고 단독으로 이탈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은 배 타고 더 가야 돼요. 더 가야 되는데 더 가지 않고 안디옥 그 교회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이 마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바나바와 사울이 갈라집니다. 이 마가 때문에. 자, 뒤에 2차 전도 여행을 먼저 한번 봅니다. 15장 가셔서 15장 37절 가봅니다. 15장 37절. 자,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지니 갈라져 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마가 때문에. 마가가 중간에서 1차 전도 여행할 때 중간에서 나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하고 본교회로 다시 돌아가 버렸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돌아가 버린 것을 두고 이 바나바는 정말 권위자요, 성령이 충만한 자요, 착한 사람처럼 품습니다. 어린 제자가 그럴 수도 있지 뭐. 처음 선교 여행하는데 오죽 제가 힘들었겠어. 그러니까 돌아갔지. 이해를 해야지. 어른이 선배가 먼저 이해를 해야지.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2차 전도 여행을 다른 방향으로 또 가거든요. 또 갈 때에 바나바는 사울과 의논을 할 때에 그 요한을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우리랑 다시 한번 선교여행으로 데리고 갑시다. 저 인재를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재를 키우려면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또 자기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물러선 자라 할지라도 다시 그를 이끌고 가는 것이 맞다. 그것이 사람 키우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바나바가 얘기를 하는데 사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생의 자리에 있을 때 사람을 알아보는 법인데 환난을 당할 때 그 사람이 진면이 나타나는데 이 마가라는 요한은 우리가 일을 하고 그 배 풍랑 가운데 있을 때에 저는 저 살겠다고 가버린 자가 아니냐. 그런데 그런 자를 어떻게 믿고 다시 데리고 가겠느냐. 안 된다. 바나바는 60대고 이때까지 사울은 30대 중반. 아직 철기가 다르죠. 연륜이 다르죠. 그래서 다툽니다. 두 사람이. 근데 바나바는 이 사울의 말을 동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옳다. 그래. 그럼 요한을 빼자. 이 말을 바나바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랐어요. 갈라서서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다른 길로 가고 사울은 또 디모데랑 다른 길로 가고 그래서 2차 전도의 편이 갈라집니다. 이제 바나바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오늘 우리는 뭘 봐야 될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후일에 시간이 흐릅니다. 한참 시간이 한 30여 년 세월이 더 흐르고 난 뒤에 이 마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또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에 대해서 디모데 후서에 한번 가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이네요. 디모데 후서 4장 가십니다. 4장 가셔서 디모데 후서를 쓰고 바울이 순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디모데 후서 바울의 말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가봅니다. 11절. 자, 12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이시죠? 자, 보십시오. 이 사울이 이제 바울로서 이방인의 전도자의 사역을 마칠 점이에요. 지금 이 시점은.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길을 영원한 영생 안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사울이 고백한 거예요. 지금 이 누가에게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고 그러죠. 빨리 오라. 그런데 올 때에 너희들만 오지 말고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그는 내게 유익한 자니라. 이제 고백이 뭐예요? 아, 바나바가 옳았어 이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바나바가 그때에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2차로 넘어올 때에 요한을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는데 그때 반대해서 갈라선 거 아니에요? 심히 다투었다. 성경에서 얼마나 다투었으면 심히 다투었다고 그렇게 말이 나오겠어요. 그죠? 심히 다투고 서로 제갈 길가. 그럼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 나는 요한을 포기할 수 없고 너는 요한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각자 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각자 갔거든요. 그래서 각자 갔는데 모든 사역의 인생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사울은
그때의 그 바나바의 말이 옳았구나. 마가는 하나님이 택한 종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동력하기에 유익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마가가 누구냐면 바로 마가라는 이름이 로마식 이름이라고 그랬죠. 마가복음을 쓴 그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마가복음의 주제가 쭉 내려오는 주제가 뭐냐면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왜 종의 시점 마가야라는 이름을 거기에 썼냐면은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 아래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종의 사역을 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섬기는 자로 오셨다라는 메시지를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이 마가라는 거예요. 마가도 지금 1차 전도여행 때에 그 풍랑 가운데서 나는 돌아가겠다고 돌아갔을 때는 이 마가는 어때요? 아직 설 익은 거예요. 익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낮에 말씀드린 익으면 새술 냄새가 나는데 익지 않으면 술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이, 성령의 냄새가 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 것과 같이, 이 마가는 아직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아직 자기 젊음의 혈기만 있고 의욕만 있는 것이지 익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는요, 정말 그 뿌리를 보면 굉장히 저력이 있는 사람이 마가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 마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사도행전에서 하나 더 찾아보시면 사도행전 12장 25절 한번 봐보세요. 12장 25절. 12장 25절 말고 12장 12절. 25절 아까 읽었죠. 12절 보면 12절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자, 이 마가는요, 예루살렘의 단순한 평신도 이상의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기 위한, 개척하기 위한 모임의 장소를 찾으라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근데 그 마가의 다락방을 제공한 사람이 이 마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자리가 정확하게 말을 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태동한 태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마가는 바로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바나바가 우리 족보로 따지면 삼촌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 혈통이 있죠. 그리고 이 마가의 어머니가 바로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삼촌, 그 속에서 듣고 배운 게 뭐겠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 집에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을 하고, 이후에 마가는요, 베드로의 수제자가 됩니다. 베드로로부터, 사울로부터 배척을 당하죠. 배척을 당하고,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면 베드로에게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 밑에서 수학을 해요. 하나님은 사울 밑에서 커야 되는 디모데나 실라 같은 이런 사람이 있고, 베드로 밑에서 커야 되는 마가라는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뭐냐면 디모데후서 4장에서 살펴보신 것 같이 하나님은 동력이에요. 협력이에요. 하나예요. 베드로의 제자나 사울의 제자나 또 바나바의 제자나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하나의 원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원. 그 원 안으로 하나님은 모으시고 계시고, 그 원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파도를 그려갑니다.
자, 우리 교회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복음의 확산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우셨어요. 그 확산의 자리에 쓰임받는 마가, 또 사울, 또 바나바, 디모데, 베드로, 요한 뭐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이 확산을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절거히 순종되죠. 자, 바울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죠. 인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10월의 주제를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면 뭐가 보이느냐면 인재가 보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넓히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요. 근데 마음을 닫으면 내 관점에서 나만 보여요. 나만 보여요. 그러면 나만 있고 다른 사람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 없어져야지 자기만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나무 한 그루가 삐릿삐릿 하나 있어요. 삐릿삐릿 있는데 자기는 자기가 최고 잘난 줄로 알아. 그래서 다른 나무들을 다 잘라버려. 그럼 드러나는 건 자기 삐릿삐릿하지만 자기 혼자 드러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어떤 나무를 원하시냐면 정말로 잘난 나무는 뭐냐면 다른 나무도 세워가서 그 숲을 울창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울창하게 만들어 나가려는 본성을 지닌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것을 알았어요. 이 마가가 혈육적으로 조카이기 때문에 애착을 부린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겠죠. 그죠? 내 혈육만 챙기는 사람이었다면 그러면 성경에서 그를 권위자라고 인정하지 않았겠죠. 자기 욕심만 챙기는 사람 누가 존경하고 사랑했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혈육인 조카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를 품었고 그에게 기회를 주고 그를 세워서 하나님의 큰 원을 그려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넓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은 좁은 마음이에요. 지금은 옹졸한 마음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나중에 깨어지고 부딪히면서 넓어져 갑니다. 그리고는 그 스승인 바나바와 같이 다른 자들을 세워가고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시절을 보면 맨 마지막에 가면 서두에 늘 자기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밝히고요. 마지막에 가면 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의 문안을 합니다. 문안을 하면서 꼭 들어가는 말이 있어요. 누구누구에게 가서 문안하라. 누구누구는 내게 유익하였느니라. 누구누구에게 안부를 전하라. 늘 이름을 반복해서 기록을 합니다. 배려하는 거죠. 다시 존중하는 거죠. 다시 그들과 동력하고 협력하는 그 즐거움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나 이 마가가 지금은 바나바의 그 넓이와 깊이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어느 순간에는 그 바나바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사역자요, 그런 그리스찬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야로 나만 삐릿삐릿한 나무로 나만 살고 다른 사람 다 죽어야지 내가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서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숲을 이루고 원을 이루고 그 더불어 가고 협력하는 그 관계가 정말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순종되어지고 복종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